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구육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로 보여요. 전도가 뭐냐?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구육교회가 전도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는데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전도 안 할 리가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말은 쉬운데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도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 점부터 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해도 빼도 지옥 간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 전체는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개나 돼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목에 걸지 말고 진주를 발표해 두지 마라. 오히려 개 돼지한테 복음을 전하면 돌이켜 너를 해한다. 그 개 돼지가 개 돼지입니까?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요 선교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요. 그건 개돼지한테는 안 되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가 우선적이요, 가시적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본능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이고 그 후손이 우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바로 아담 후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육체 우선지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은 인간은 단일체다. 물리적 인간이다. 그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아담 후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 표현으로는 짐승이다. 개,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창세기 5장, 3장 5절을 설명드리면서 만약에 뱀이 강아지 새끼에게 너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강아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먹어서 뭐 하는 건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담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뭐 하나님에 실제로 관심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건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그럽니다. 아니 3500년의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현재를 봐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그런 착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주님 표현대로는 개, 돼지 그런 귀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전도의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3절로 제가 단문으로 정립하는 것은 이러한 천국복음 선교의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한 게 본문이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유대인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라고 들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다. 나 자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께서 개, 돼지로 표현한 단일체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순혈주의인 유대인, 그게 바로 우리의 대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혀 천국에는 실제적인 관심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하고 믿게 해야 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단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으로 지금 본문을 구성했으니까 첫 단어부터 세밀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죠. 우선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를 엄청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도 아주 엄선해서 기록하는 게 성경이다. 그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무려 60절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사도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조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야고보가 순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 사도 중에서 3대 사도의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할 경우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셔요. 다른 사람을 못 오게 하신 게 3인 중에 하나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변화산에 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이런 주님의 선택하신 3대 사도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의 순교도 단 2절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무려 70절에 거쳐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도 그런 강조법이에요. 야고보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으로 해서. 그럼 왜 이렇게 스데반을 강조하느냐? 우선 스데반 순교는 야고보의 순교와 달리 순교의 신학으로 정립한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울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그 스데반의 설교나 스데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을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데, 뭐 기회 수정마다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너무 사실은 여러분이 몇 번씩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시지만 전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구원을 구원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는 구원론으로 이해하고 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는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스데반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야, 이건 정말 보통 충격이 아니구나. 아니 그냥 대강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표현대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야.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믿는 영은 관념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정말 영이 실체구나. 여러분도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그 설교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아마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를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내가 이때까지 실제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죽는데 찬성도 하고 그런 것이,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다. 이것을 제가 늘 표현한 대로 그야말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바뀐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론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리고서 오늘 본문도 여전히 스데반의 그 순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선교 신학이에요. 선교론이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선교를 하지 않아요. 워낙 선민사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본문이 얘기한 환난을 인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폴라, 뭐 구브로니 안디옥이니 이런 데로 흩어졌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배타성.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19절인데 20절에는 헬라인에게 전한 거예요. 우선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본문을 정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어쨌든 지금 첫 번째는 이렇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요, 육체가 절대인 사람에게 환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영이요 하나님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 육체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왔지만 환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육적 본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은 선교를 위해서 필연이다. 그게 19절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배타적이라 이방인에겐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20절에는 이방인 헬라인에게 전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면 본문 해석이 불가능하다. 여쭤보겠습니다. 왜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러고 이방인에게 안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20절에는 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전했을까요? 지금 19절에 유대인에게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도망 나간 사람들이야. 디아스폴라죠. 흩어졌다는 게 디아스폴라예요. 그래서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겁니다. 근데 20절에 헬라 사람에게 전한 사람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 디아스폴라죠. 그러니까 선배 디아스폴라죠. 밀려 있던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 헬라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이 가서 어디서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헬라인에게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은 디아스폴라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것부터 우선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몇 사람이에요. 그중 몇 사람. 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있던 디아스폴라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유대인의 배타성의 신학을 바로 정립해야 돼요. 이 선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이냐는 겁니다. 우선은 유일신 신앙은 배타적이에요. 이전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배타성이 필연이다 이겁니다. 왜냐?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비필을 진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 드렸냐면은 전능자여 창조주는 독처일 수밖에 없다. 둘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죠?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독처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화목하게 교제를 할 대상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율실과반은. 그래서 제1계명 보시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 된다 그 말이야. 오직 율신만, 독처 필연의 율신과만 내게 있게 해라. 다른 신은 안 되는 거예요. 제2계명은 다른 신을 하면은 절대 안 돼.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율신 자체가 배타적이다. 그 점을 아셔야 돼. 이 점이 명확하니까 회교도들이 늘 알라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코를 닦게 되고선 그러면서 기독교는 왜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삼일체냐.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야.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삼일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간에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선 율신 신앙은 율신을 섬기는 신앙이란 배타적이어야지 그냥 너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도 배타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배타적이냐? 그것은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천국은 어떤 사람으로 완성하려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정확하게 계시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과 교제를 해보게 하시고서 보시더니 돕는 배필이 없다. 그 말씀은 그건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육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은 없는 육만의 존재니까. 그러시고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냥 절대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는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기오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섞여 살면서 잡신도 좋고 이런 데서 띄어내는 거예요. 출애굽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신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자세히 보시면은 출애굽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또 가나안 가서도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그건 왜냐하면 가나안은 뭐 바울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신 뭐 이거 그건 안 된다. 오직 유일신만. 그래서 배타적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분리한 거예요. 분리. 이 거룩의 교회는 무슨 죄 안 짓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 잡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오직
배타적인 율신과의 관계만 허용하시는, 그게 바로 배타적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우선 본문은 유대인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할례로 구분을 해. 자기들은 할례 받은 순혈주의야. 순혈은 건 단일체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짐승이니까. 짐승은 할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짐승으로 여기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상태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자기도 무할례로 태어나서 할례 받은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것은 이중체의 존재가 무할례 상태고, 그래서 육체를 부인해야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인데, 아담 후손의 육체가 우선이요 가서 결과만이 절대인 치명적 약점,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진 유대인들은 생각해보세요. 육체가 우선이고 가서 결과가 절대야. 그러면 단일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담 후손의 단일체를 자기들은 할례 받은 상태로 태어난 것처럼 순혈주의로 이해한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가 다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아담 후손인 육체 후손이여 가설 결과요 단일체의 순혈주의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멸망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이방신을 섬겨서 그래. 그래서 망하고. 그럼 왜 그러냐? 여전히 단일체로 인간을 이해하고, 그게 문제예요. 이중체가 아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느헤미야서나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라서를 보면은 여전히 단일체인 순혈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500년, 또 그래서 1,500년인 이 지금 초대교회 때까지 아니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네? 순혈주의 때문에 그래. 저희들은 순혈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혈이다 이거예요. 그냥 초점이 율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율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순혈율의 문제야.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라는 게 창세부터 일관된 성경적 논리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이 2000년 기독교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 안 그래요? 우리만 이중체지 이중체로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야 가시적 결과가 절대냐? 그것이 아주 객관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설교를 듣고 이제 이중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이중체로 알고 믿고 착하지 마셔.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요, 가장 선민 사상에 잡혀 있고 배타적인 이런 유대인의 배타성을 통해서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요, 자기들은 선민으로 단일체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순혈주의로. 배타성이 가장 극에 달하는 사람이죠. 그것으로 지금 선교론을 정립하는 거는 우리도 다 똑같다 이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시면 자꾸 유대인의 배타성만 비난해. 나도 지금 어떤 입장인데. 그러니까 단일체로 인간을 이해하는 한은 그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유대인, 본문은 뭐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선교 신학을 정립하시는 건데 지금 19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타성 때문에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 우선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도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신 거죠.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흩어졌다. 그게 유대인 디아스폴라예요. 자원에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던 뭐 때문에? 육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셨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유대인만 순혈주의로 단일체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단일체 순혈주의자들이 되게. 그렇지 않으면은 지들이 무슨 주님의 은혜가 다다 그러면은 복음을 가서 전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인 이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게 19절이에요. 근데 20절에는 지금 그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전했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먼저 간 사람들도 바벨론, 포르시아에 갔든 어쨌든 이스라엘 떠난 사람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아스폴라가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은 육체 우선이니까 어떻게 살아? 개돼지로 여기는 사람하고 장사해야 살아.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 살아. 안 그래요? 가서 전혀 객지에 가서 뭐하고 살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장사가 아주 뛰어난 거야. 수천 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그런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지금 육체 우선이니까 죽고 살아야 되니까 지들이 개돼지로 여기든 어쨌든 천상 이방인하고 교제해야 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고객은 왕이고 두목 아니에요. 보스 아닙니까? 그럼 자꾸 장사하려면 지가 개돼지로 여겨도 어떻게 되겠어? 고객인데 친해지는 거죠. 자간이 없어. 이게 아주 놀라운 거야. 그래서 지금 20절에는 이렇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디아스폴라가 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디아스폴라가 된 사람이 이방 땅에 있는 디아스폴라인 유대인에게 전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가깝게 쌍가까우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게 육체 본능을 그대로 쓰시는 거야.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고 이건 자간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했다. 우선 첫째는 이렇게 유대인의 배타성 때문에 못 전하지 않는데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한데 그래서 육체 우선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신 게 너무 놀라워요. 우선은 우리 뭐 다 정립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체 우선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면 우선은 자유를 제한 좀 해.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천사는 우리보다 자유를 너무 잘 알아서 구원이 불가능해서. 두 번째는 육체 안에 갇혀있는 한은 영은 초월적 존재지만은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셨어. 세 번째는 하나님도 육체 우선의 독방에 같이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숙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육체 우선이 아니면은 율신의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육체의 끈적끈적한 본능이야. 그 스트로게라고 그러죠. 인간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정이 있는 거야. 예컨대 여러분도 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그랬어.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둬도 제일 먼저 누구예요? 내 가족부터 그냥 구원받는 게 세비나 받는 게 소원이 되는 거야. 그게 소원이 안 되면 되더라는 게 뭐냐면 육체 우선 때문에 그래. 영이면 그런 소원 없어. 육체인 거예요. 저는 세미나 할 때 그래요. 세미나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바로만 깨닫고서 그러면 볼 것도 없다. 이제 저 사람 가족들도 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육적인 본능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뭐 우리 가족이야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닌 거야. 그거는 정말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밤잠도 안 오는 거야. 그건. 안 그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이걸 내가 얼마나 실제냐, 관념인지 실제인지. 그래서 이웃사춘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웃사춘. 바로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교제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이 만나면은 콩코풀이 씌워서 왼수도 자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왼수 없어. 이웃이 왼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야.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는 또 받아들이는 데, 구원하는 데는 육체 우선이 절대예요. 구원뿐이 아니라 선교에도. 선교는 가서 그냥 몸뚱아리 잡아다 끌어다 뭐지 끌어오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최사도 본문이 정립하는 실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선교는 내용은 뭐로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본문에 보시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아판겔로입니다. 안겔로스야. 그냥 전파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거야. 그러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라는 게 지금 스데반의 이 환란으로 인해서
디아스폴라가 된 사람의 육체 옷에 끈끈한 거로밖에 선교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 예수 복음의 선교로 지금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그러려면 먼저 이 선교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실제로는 선교 아닌 것을 선교로, 전도 아닌 걸 전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할 문제는 피복음의 선교입니다. 피복음. 피복음의 선교는 뭔지 아시죠?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으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보혈로 내 죄 사함 씻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피복음이에요. 그런데 피복음, 여러분이나 저는 피복음을 이건 틀렸다 그러기 때문에 우습게 하는데 실제로 2000년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현재는 이 피복음도 없어져요.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들이 자기들이 피복음 구원론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다 그래요. 복음주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로 예수의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 피로 제삼 받는 게서 구원받는 게 복음주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주의가 가장 건전한 성경적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신학이냐 보수신학이냐 요새 그래. 그게 뭐냐면 자기는 보수신학이다. 보수신학은 무슨 의미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대로 한다. 그럼 전통적으로 해석한 게 뭐예요? 그게 피복음이죠. 저는 그건 안 된다. 보수신학은. 성경적 신학이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그 성경적인 교회는 복음주의예요. 보수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유신학은 뭐냐? 자유신학은 성경은 아예 윤리도덕적인 것에 참고서야. 그러니까 무슨 자유신학자들은 야, 괜찮아. 무당이고 그러면 어때? 이런 다 그래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그 자유신학자들의 복음대, 자기네들 대회 가보면 기절을 노르셔. 여러분 보면. 근데 어쨌든 가장 건전한 게 복음주의다. 그렇게 해요. 그럼 이러한 복음주의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완전한 복음주의계가 뭐냐?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가장 완전한 복음주의야. 왜요? 구원파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이지 다른 건 절대 아니다. 그게 구원파야.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박아무개라는 무슨 그 구원파 목사가 성경 강해란다. 자기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야. 구원파가 뭔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에 확신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아무도 정죄 못해. 그래서 무슨 물질에 대해서 어떠냐 이런 것만 하지. 유병민 사건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어때서 이게 지금 그 피복음을 복음주의다. 가장 보수고 완전한 교회다. 그렇게 자랑하느냐. 지금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야. 아니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박애주의로 실현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자유신학이야.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려면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참고 소지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피복음은 천국 구원을 조건은 다 천국 구원이야. 천국 구원의 조건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천국권이라고 하는 거고 종교다원주의는 천국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면 된다. 그래서 요새 보시면은
교황이라는 사람이 무슨 회교도 누구도 그게 전부 이제는 그게 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 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지. 예수 피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하면 미친 소리다. 그게 자유신학이야. 자유신학자들이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 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바포 아시죠? 바포. 588에서 박예주 사랑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쓴 바포 책을 보니까 자기네는 예수는 예자도 얘기 안 한다 그래요. 사랑만 실천하면 된다 그래요. 그 신학이 뭐예요? 다원주의야. 예수 얘기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건.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는 사람은 그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구원은 기본이야. 그러고선 그 다음 다른 게 중요해.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종교다원이야. 괜히 쓸데없이 구원에 매있지 마 이런 얘기죠. 우리는 가장 건전하고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의 공생의 삶을 본받자. 그것이 제자 훈련이다. 절대 안 되는 얘기야. 종교다원주의예요. 정말 바로 하셔야 돼.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 아들 내외가 세미나를 받으면서 첫 번째 하니까 자기는 예수 피로 제사 안 받는 거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뻔해. 뭐겠어요? 전부 다 다원주의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그거 깨부수는 동안에 아주 내가 그냥 체력 90%나 어떤 소모한 것 같아. 보통 어렵잖아. 자기가 본인이 동의해서 맞다. 그렇게 돌려놓는 게 아주 그냥 지긋지긋했어요. 보통 사람 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린 육체 우선이고 가식 결과가 절대니까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철로역정이 제2의 성경이래나 그런 미친 소리 해.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구원은 뭐냐? 그것은 주 예수 이름이 그걸 전파하는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이다 이게요. 우리는 이게 지금 호칭 신앙을 다 정립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선 전파했다는 게 그냥 전파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유앙갈로. 그리고 그냥 예수가 아니야. 꾸리오스 예수입니다. 왜 꾸리오스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이중체를 얘기해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그 중에 주라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 주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에 계신 주체인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성경의 구원은 논리는 항상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때 그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야. 헬라 원문으로는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톤. 그것은 이중체의 속에 계신 하나님 에이스야. 속에 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때 믿는 것도 여전히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음도 전혀는 다 단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피복음도 예수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고 인간도 단일체니까 그냥 인간이 자범죄만 씻으면 단일체면 다제 할 게 뭐가 있어. 또 종교 다원주의도 단일체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고 우리도 이중체라는 말씀입니다. 이점이 절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 천국 복음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그것은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일관된 논리는 천국 구원이요. 천국 구원은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한 인간의 속 사람 영이 구원받는 거요. 그러기 위해서 이중체로 신인 메시아가 오신 주님이 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실제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는 지금 본문은 그 선교를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20절에 그 디아스폴라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에게 전했다고 해요. 헬라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 공통어니까 그래서 그것은 단지 국한된 헬라라는 의미보다 모든 이방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일체고 뭐 주님의 표현대로 짐승이야. 마태복음 7장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 단일체인 아담 후손 이런 사람에게 육체 후손이고 그만 절대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가지 잡아오고 뭐 가서 전철에서 들고 떠들면 다 된 것 같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유대인으로 배타적인 유대인으로 설정도 안 하시고 유대인의 선교로 신앙을 정식하지도 않아. 따라서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 그래서 근데 지금 본문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는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것도 예수 삼일체론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 얘기가 왜 예수 손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냥 성령으로만 안 돼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오셔서 겉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의 주체인 하나님은 거기서 일탈하셔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삼일체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예수의 영. 왜냐?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방인에게는 외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건 부동불변의 진리의 모순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두 번째는 그럼 왜 하필 예수의 손이라고 그러냐? 실체다. 실체.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성령을 실체로 표현할 때 성령은 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손을 쭉 뻗은 걸. 그걸 대체해서 지금 누가? 실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손을 쭉 뻗은 표현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첫째, 이 천국 복음은 예수의 손이 함께 하자. 실제로 역사하시지 않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천국 복음은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천국 복음은 완벽하게 하려면은 우선 7일 창조의 설교도부터 해야 돼.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은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논리를 끝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천국 구원론을 말씀하시고 그 완성이 20절 21절 이미 계시록 20장 21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코끼리 하나로 딱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양이 어떻게 천국복음으로 정확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7창조의 설계도로 그리고 이중체인 육체우선으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원자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단일체로 하니까 하나님이 할례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셨고, 그리고 절대가 안식이다. 지난주에 안식. 그래서 오순절은 안식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신학으로 정립했다고 그랬죠. 그 베드로의 입을 열어 그 정립을 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전혀 불가능한 거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시면 안 돼. 물론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그냥 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환란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지 않죠.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가 되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성령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가족이 정말 구원받는 게 소원이고 그렇습니까?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닭다구리로 뭐 아들이라고 그러고 무슨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면 저 사람은 뭐 자기 신앙 정보 같아도 내가 보면 한심해.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매달렸길래 아직도 가족은 저 모양이야. 전 솔직하게 말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봐. 기분 나쁘시지만. 사실 아니에요? 아니 이 구원이라는 게 뭐 천지가 뒤집힐 문제야. 죽느냐 사냐. 근데 해도 괜찮아? 그게 세면하면서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뭐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건 천만에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보면 사도행전 16장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정립해 준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것은 절대로 전도가 아니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말려도 고작 그냥 막무가내요. 예수의 영이 방언해도 막무가내요. 왜 그러겠어요? 바울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설교문 모여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것이죠. 하도 아무래도 안 돼서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으면, 아니 성경이 너 마게도냐로가 아니라 빌립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게도냐예요. 그러면 마게도냐를 건너가자마자 했어야 돼. 근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지 않은 게 아니야. 몇 도시를 지나가. 사모드라게라는 데를 또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세미다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한 1000명씩 막 몰려들어. 근데 뭐 사모드라게 가보니까 성이 조금만 가서 아무리 인구를 다 모아도 1000명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럴 리가 없다. 더 큰 거로 찾아가는 거야. 네아폴리 가서도 작은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어떤 거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가장 큰 성으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저는 그걸 할 적마다 너무 놀래.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중에 회당이 없는 데는 딱 빌보밖에 없어. 하나님이 언제부터 섭리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회당도 없으니까 복음 전할 데가 없는 거야. 겨우 하루 종일 안식일날 헤매다가 성 밖에 나가서 시원한 물에 발 씻다가 발 담그고 있다가 빨래 하러 온 여자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엔 여자한테 전한 복음을 전한 건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빌립보의 계집애, 귀신 들린 계집애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종이다. 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내쫓았죠. 그랬더니 그 계집의 주인은 그 귀신애가 점쳐가지고선 돈 버는 건데 그게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채찍으로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중요한 거야. 감옥에 갇혀서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세상이 다 풀어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거기서 이제 나가라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나오지 않아.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그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러고선 그 빌립보서 16장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강제로, 환상으로는 강제로 온 거야. 근데 이렇게 그 강제는 왜 그랬어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절대니까. 그걸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부서진 거예요. 이게 그때서야 마음이 왔다.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닌 건 자기 마음이 온 거야. 그래서 마음이 왔을 때야 드디어 예수의 손이 함께 한 거예요. 한 사람 간수를 구원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 없이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하면서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다야. 그 이상은 전혀 할 수 없어. 내가 세미나 때 그냥 뭐 진력을 다해도 늘 한계.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세미나 하면서 당신 우리 교회 나오라 소리 난 아예 안 해.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거 나와봐야 뭐 내 속만 더 세기는데.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정립하는데도 예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은 예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은 데에 엄청 많이 전해봤지만 그건 다 아니다 이겁니다. 또 예수의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데도 그거는 예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세미나하면서도 어디에 마음을 여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번 세미나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오면서 그냥 늘 그게 마음이 열리고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물어보면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냐? 이해 맞대. 그래서 근데 제 마음은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 아주 그냥 나를 반죽였어. 근데 그건 정직한 거예요. 자기는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안 받아들여진다 걔야.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런 거지 무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논리와 자기 이상과 맞아야 최소한 더 마음이 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동의하고 쭉 끌어가니까 나중엔 그러대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건 간단해. 점점 세미나가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 그만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전도는 마음을 하나님에서 열게 하는 게 전도지 뭐가지 끌어오는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고 또 결론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로 보시면 호프스티오, 피스티스요. 그러면서 에피스트레포, 에피꾸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게 돌아온다는 게 그냥 스트레포가 아니야. 에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돌아온다는 게요? 심령이에요. 두 번째는 돌아온다는 말은 원래 있다가 돌아섰다가 다시 오는 것이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이중체요 주체인 영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서 원죄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에피스트로 꾸리오야. 그냥 동기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그게 본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늘 말씀. 이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관을 여러 개 갖춰 있으면서 변해봐야 소용없어. 그것이 지금 본문의 에피스트레포 에피꾸리오스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주체가 되는 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 후손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육이 주체에서 영이 주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불가항력적 둘의 육과 영이. 그런데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석생이야. 근데 여러분 신앙을 제가 지도하면서 이게 가장 아주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늘 기도하고 그런 게 뭐냐? 여러분들은 사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편한 거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상황,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외다리로. 한쪽 다리는 육을 절 때는 자꾸 외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그 양다리를 하면서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거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육과 영은 양립할 수 없어. 죽어서 하는 거야. 양쪽 다 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늘 육을 죽이는 게 소원이어야 돼. 근데 양다리 거치고선 아주 편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걸 제가 흔히 의무량이다, 그야. 교회 나와서 자꾸 듣고 그러면 양다리가 아주 편한 거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주께 돌아오라는 것은 다시 창초의 설계대로 원죄 전으로 꾸리오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들어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셔서 이 세상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에 특별히 택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저 유대인처럼 저희의 완악함을 주님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유대인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